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면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주 다윗과 같이 행했던 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왕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앞장에도 있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전쟁을 겪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앞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군 장수가 이제 큰 소리로 항복을 이제 권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제 대표들이 그 상대방 장수 아수르 장수 랍사게와 회담을 하게 되는데 회담이 결렬이 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고 있던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들으라고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말인 유다 말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항복하라고 이제 여러 가지 겁박하는 일들이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의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냥 무조건 항복을 권합니다. 우리가 싸워도 이길 승산이 군사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답답한 보고를 대표로 보냈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 같이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행동하죠. 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포위된 상태입니다. 또 자기가 보냈던 회담의 대표들이 상대 적군 장수에게 듣고 온 말은 우리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한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그때 왕이 그 보고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기도하는 동시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사야에게 자기의 측근인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에 장로 몇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자기 신하들도 베옷을 입고 그리고 베옷을 입은 채로
자기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절, 4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이제 자기도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만 당시 활약하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보내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랍사게라는 아수르 장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다 쓸데없는 말이다. 그냥 항복해라. 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런 말씀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혹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랍사게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항복을 권하고 하나님 무력하다, 아무런 도움 없다라고 막 욕하는 이 적군 장수의 말을 혹시 하나님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하는 적군 장수에게 징벌하시고 꾸짖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좀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지금 다른 데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 모르는 적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유다를 예루살렘을 모욕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좀 징계해 주시고 책망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의 고민과 비슷하게 저는 저대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듣긴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살아계시긴 계시나? 우리도 가끔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못지않아 있거든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적군의 포위가 돼 있고 투항하라 막 이런저런 말이 나오죠. 도움의 손길은 없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이 혹시 하늘의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런 기대,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어서 믿음이 깨어 있어서 내가 이러한 기도 저러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분명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뭔가 사람이 아닌 뭔가가 늘 우리 밤낮에 우리 소리를 알고 있다, 지켜본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무슨 말을 한두 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심판날에 신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뭐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요만한 뭐 손톱만한 그런 녹음기, 요즘 하도 기술이 좋아서요, 요만한 것만 있어도 사람들 뭐 저만큼에서 얘기하는 것 다 녹음을 하고요, 도청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정치계 혹은 뭐 이런저런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들 이제 세상에 뭐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머리로 만든 요만한 그런 녹음기도요, 저만큼 떨어진대. 아니면 뭐 이제 또 어떤 정보부 이런 데서는 뭐 더 특별한 그런 기술들을 써서 녹음기도 없이 그냥 뭐 공기 같은 어떤 그런 진동 이런 거 가지고도 다 도청을 해서 잡아내는 뭐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늘 위에 살아 계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는 무익한 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말만 하셔야 되고요, 소망의 말만 하셔야 되고요, 긍정의 말만 하셔야 되고 용서와 사랑의 말만 하셔야지, 우리가 듣는 사람 아무도 없지, 나랑 당신 단둘이 얘기하라고 뭐 누구를 욕한다든지 하나님을 또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정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실 말씀은 시편 94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밤과 낮에 기도하는,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하든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나가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이사야의 베옷을 입고 또 자기 신하들에게 베옷을 둘러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이제 나서 답변을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 보십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이 적군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다 듣고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한 영을 그에게 두어서 소문을 듣게 한다고 그래요. 이상한 뜬 소문을 듣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포위가 풀리게 되죠.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또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그가 살해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한 이 랍사게 장수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대로 또 되어지고요. 이런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 37장을 보시면 이와 동일한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왕복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베옷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것을 뜻하는 옷이기도 하죠. 그렇게 자기가 애통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를 열심히 짜내서 뭔가 답을 찾으면 사람의 수준의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수준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어떤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뭔가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갈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해결책,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 지혜를 구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 내 손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좀 하나님 방법으로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